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더 알자 시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더 알자.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을 더 알아가면 좋겠는데, 그죠? 어찌됐든지 더 알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더 알므로 뭐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알자 5강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수식어가 몇 가지 있죠?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에 나타나.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요? 복 받은 사람,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글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육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이제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하고, 복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약속. 혹은 언약.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 그럼 하나님하고 약속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럼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따라오면 복 받고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내 말대로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들여보내주고 안 해주면 니네 다 지옥 보내.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하고 무슨 의논을 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하고 뭘 의논해서 뭘 하겠어요? 의논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죄인들하고 의논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좋게 하고 또 우리 상대방인 우리는 나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나에게 유리하게 하고 상대편은 불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3대7, 6대4, 이렇게 허자 어찌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듣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는 많고 좋게, 상대방은 적고 나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셔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다 좋게 하시지 나쁘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뭘 하셔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 보고 못 듣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아시니까 이렇게 미리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또 뭐요? 부르심, 부르심도 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이에요. 아니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언약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도 부르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래? 선물이라 그래, 선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은혜로 부르심, 이것을 선물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뭐가 불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냐고. 없죠?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고치면 잘못된다니까, 우리 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고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날 참 안타깝게 가정이 참 많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참 이상한 가정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족보가 있고 복받은 사람이고 언약을 하시면 아브라함 개인입니까? 가정입니까? 부부입니까? 부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한 남자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 한국도 뭐 그런 시절이 역사에 있었던 것 우리가 알듯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할 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약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언약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에게 한 거예요. 부부에게. 부부에게 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놓쳐요. 나에게만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애굽에서.
여러분 그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라한테 그래요. 누이라고 해라. 응?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근데 아브라함 생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부인을 뺏겨도 나는 다시 장가 가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네, 아브라함 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뭐예요? 언약한 거예요. 우리가 쭉 보면 사라 아니고 다른 여자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혹시 뺏겨도 내가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아내는 뭐 또 얻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 예. 가정이, 왜냐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응? 응. 모세도 보세요. 그러잖아요? 응. 성경에 보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언뜻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성경 보면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 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부부에게 일방적인 언약이지, 물론 개인도 있죠. 구원은 개인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할 때는 부부에게 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은 꾀로 사라가 뺏기잖아요.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가정을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한다.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글쎄요, 남자가 신앙이 앞서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앞서가 갖고 나중에 뭐 남편 장모 만들고 뭐 만들고 뭐 그랬다는 얘기. 자기가 만들 자오지가.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같이 자라야 돼, 신앙이. 특히 이게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부부가 신앙이 함께 자라지 않는 케이스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부부예요. 목사 부부는 함께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왜? 목사님들은 공부하지요. 세미나 다니지요. 뭐 하지요. 사모님들은 그냥 집에만 계셔요. 그 다음에 목사님만큼 사모님들이 성경 많이 봐요? 책 많이 봐요? 안 봐. 그게 신앙에 이 차이가 나. 함께 자라야 하는데. 네. 이게 제일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가끔씩 사모님들 뭐 사모 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뭐해? 재밌게 해갖고 웃고 울리고 하고 끝내. 스트레스 풀고 가게 만들어. 네. 대부분 세미나가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보내는 거구만. 상품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선물 받고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 성장인가요? 여러분,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한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삐그덕거려요. 이제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 같이 뭐 2권 사면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 하나 보고 또 하나 본 다음에 보고 해서 그다음에 성경도 같이 보게 하고 자꾸 이래야지.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의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이제 미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우리 가정이 그래야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함께. 여기서는 함께 꿍짝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여기서는 이제 꿍짝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죄 짓는 데는 꿍짝이 잘 맞고 선한 일 하는 데는 이 꿍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함께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5강 더 알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정을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정, 장로님들, 또 일반 부부 가정도, 일반 성도님들 가정도 부부가 함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습니다. 복된 가정 되십시오. 감사합니다.